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전능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세였고 70세인 상태에서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와중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었고 힘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왔습니다. 전쟁 가운데 휩쓸리게 되죠. 그래서 롯을 구하고 두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나의 후사는 집에서 길리운 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시간 지체되어도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오랜 시간이 되어도 응답이 없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상태에 있게 되었고 그러던 차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스마엘 아들을 낳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 우리들은 당장 지금 곧 이루어질 줄로 착각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면 응답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시간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같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한영남 권사님에게 어떤 응답 주신다고 했을 때 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윤보영 전사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큰 오너가 되게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내 시간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어짐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3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불신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어려서 꿈을 통해서 계시받기를 부모님이 너에게 절할 것이고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했고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기는커녕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 현실은 오늘 보디발이 가정에서 종로로 타는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된 대로 결국 종국에는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된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몰래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의 현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 인해서 도망 다녀야 된다고 하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 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좀 지체되고 늦어진다고 해서 불신하지 마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지러운 상황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시려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같이 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중심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난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옵니다. 첫째, 현실에 따라 울고 웃지 말고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같이 해봅시다. 현실에 따라서 울고 웃지 말고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붙잡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여종 하갈을 취하게 된 여종을 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사례가 수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진 것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를 제안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왜 수락했을까요?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폐경기가 찾아왔어. 여보, 나는 생리가 끝나버렸어. 여보, 나는 생리가 끝나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 나의 현실은 이미 아기 낳기는 다 틀려버렸어.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야.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 당신 대를 이으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황을 살펴볼 때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에 따라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아도 내 씨는 내 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부러지게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라의 폐경기가 찾아오자 생각하는 수준이 현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간 수준에 머물렀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지 못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같이 현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지 못했고 무시해버렸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현실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성경의 말씀을 무시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영이가 목사님 따라해서 너무 잘했어요. 이제 목사님 얼굴도 쳐다봐봐. 얼굴 쳐다보면 더 말씀이 잘 들어올 거야. 이쁜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을진데 아내 사라가 폐경된 상태에서도 믿음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폐경되었을지라도 생애가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낙심할 것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폐경된 죽은 그 태를 다시 살리시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할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은 현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지고 현실에 의해서 웃고 울고 현실에 따라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현실에 따라서 사람의 방법을 생각해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현실에 따라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세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만을 보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에 따라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에 따라서 울고 원망하며 낭망하며 괴로워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오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현실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지만 다음과 같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다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를 우리는 구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는 말, 좌절하는 말, 불신하는 말, 나타난 현실에 이끌리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앙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뢰하는 말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실망하고 낙망하며 또 불신함과 더불어 그릇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잘못되지 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잘못되지 말라. 아브라함이 여종을 등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했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그릇된 행동을 하였고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은 대로 바르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무능한 눈으로 여기면 창세기 16장 내용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한 눈으로 인식하면 창세기 22장처럼 여러분 살게 되어지고 창세기 22장처럼 행동하게 되어짐을 기억하길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이 사라의 죽은 태를 살리시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부터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신앙의 모습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한 그 행동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가 알기 위해서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렇게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확신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에 흔들림 없이 바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자신의 수준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여 하나님 마음을 생각했지요. 민수기 11장 21절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죠.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손처럼 무능한 손, 연약한 손, 한계가 있는 손이 아니라 전능한 손임을 기억하십시다.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동등하게 비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능한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고 성경이 기록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십시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큰지 적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믿음이란 무능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불신앙을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외쳐야 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기에 현시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같이 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게 하실 것입니다. 결과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우리 딸들이 저한테 막 공격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현실이 어렵잖아요. 아버지 현실이 어렵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꾸 일이 꼬여지게 만들었어. 아버지 책임이 큽니다. 그러면서 나를 막 공격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냐? 아버지 안쥐가 죽었어. 아버지 목회가 끝났냐? 아버지 목회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은 좋게 하실 것이야. 낭망하지 말고 늘 너무 아빠가 좀 실수했다고 너무 공격하지 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과 같은 수준이라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소영이를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영이를 얼마든지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은 소영이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영이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여러분 계속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지 못하기에 원망불평하는 것이며 믿지 못하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며 믿지 못하기에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다같이 믿는다면 믿음의 말을 하자. 여러분,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다같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한 그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신대요. 그러니 원망 불평하는 말 하면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는 대로 그대로 징계하시겠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불신앙의 말한 대로 안 되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믿음의 말, 복된 말,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면 그 신뢰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를까요? 다시 합시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기수함을 받은 자고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고 가나안 땅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나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하였던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말에 동조하였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속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현실이 어떠하여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또 어느 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간 저는요 믿음의 말을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계속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현실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뭐가 아멘이야? 이렇게 속으로 반문할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의 말로 계속 나가십시다. 아멘. 이제까지 믿음으로 왔잖아요. 아멘.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고 시작도 믿음으로 다같이 시작도 믿음으로 과정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유도 현실 속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의 실수를 교훈받아서 우리는 현실이 거꾸로 돌아가도 현실이 잘못 뛰어도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좋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결말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로 영광 돌려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여러분들 이루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목사님 오랫동안 내가 믿음의 말을 했지만 현실은 안 나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말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다 하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요. 불완전하게 행동했어.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어. 응?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다. 믿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해요. 영광 돌리십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병의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피하는 자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셔서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서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여 불신앙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아브라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부터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여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7장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꿔진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사십시오. 이제 불신앙의 말을 그치고 믿음의 말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 2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나같이 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